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요. 바로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이에요. 이 아들들이 바로 12지파가 되죠. 그래서 이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때로는 예언을 하는 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축복도 있고 때로는 저주 같은 말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야곱의 단순한 바램이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맡겨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라고 그랬죠. 마치 돈을 은행에 예금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말씀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면 나한테 맡겨주신 말씀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인 거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이 방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은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못 알아듣고 남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자신감 있게 선포하는 예언을 우리가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 속에는 미리 예자의 개념보다 맡길 예자의 개념이 더 크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는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 가운데는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에 대한 하나님의 큰 기대와 소원도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내용이 이제 시즌 1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르우벤에 대한 거, 시몬에 대한 거, 레위에 대한 거, 유다에 대한 거 쭉 나오는데, 여러분 시즌 1을 꼭 잘 들어보시길 원해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 12지파, 각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예언의 말씀이 다 들어있는데, 오늘은 뭘 볼 거냐면, 오늘은 18절 한 절을 딱 볼 거예요. 왜냐하면 18절 한 절 말씀이 전체와 굉장히 달라요. 전체적인 말씀이 각 아들들에 대한 이 축복이 쭉 나오다가 갑자기 18절에서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확 바뀌어요. 그런데 한 절만 달라요. 19절부터 또 다시 이어져요. 그러니까 쭉 아들들 르우벤, 시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까지 축복하다가 17절까지 단에 대한 축복이 나오다 갑자기 18절에 다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19절부터 다시 갓에 대한 축복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머지와 다른 하나의 18절의 말씀이 전혀 다른데, 이 말씀이 과연 왜 여기 삽입되었는가, 왜 들어갔는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장 18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자, 이게 지금까지는 아들들아 들어라, 르우벤아, 시므오나, 레위야, 유다야, 한 명 한 명 이렇게 아이들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는데, 갑자기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가 하늘을 바라보더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일단 분위기를 좀 살펴볼까요?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죠. 즉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엘샤다이, 능력의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분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저 먼 곳에서 나를 섭리하신 분이시라면,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는 굉장히 가까운 이름이라고 했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하나 이루어주시는 굉장히 가까우신 하나님을 외칠 때 그 호칭을 여호와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 명 한 명의 아들들을 쭉 축복하다가, 이 축복하고 있는 이러한 나를 여기까지 오도록 가까이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고 나의 모든 삶에 동행해 주시는
내 삶의 진정한 반려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인데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자,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카와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인데 카와라는 단어는 굉장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마음 깊이 사모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리킬 때 이 카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다립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오실 거니까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깐 여기서 제가 좀 앉아 있을게요. 이게 아니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사모하고 소원하는 거예요. 그게 카와라는 단어인데 자 그러면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게 과연 무슨 이야기냐. 여기에는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자,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학설은 뭐냐면 야곱이 아들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명당 이게 몇 절씩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요. 이 예언 내용이 길어요. 또 그 예언 내용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제 예언을 하지만 그 가운데는 모두 들어있어요. 아버지로서의 회한이 들어있잖아요. 르우벤 그러면 얼마나 좀 이렇게 불그락 하겠어요. 야, 내 아들인데 내 아내와 내 첩과 이 녀석이 혼음을 했잖아요. 간음을 하는 아들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시므온이나 레위 같은 아들들은 성격이 너무 급하고 불같아서 얘네가 함부로 남들에게 피를 흘리고 복수를 하는 바람에 두려움에 떨었던 아들이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유다 같은 아들은 집안을 살려낸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유다라는 아들은 특별하고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정말 이 예언을 하면서 야곱이 그냥 머리만 입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지금 온몸과 이 영과 혼이 다 지금 이 예언이 집중되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이 예언이 너무 고되고 힘든 이 130세가 넘은 야곱이 하기에는 너무너무 고된 작업이어서 야곱이 이 축복을 하다가 중간에 기력이 훅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력이 없어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걸 깨닫고 그러나 이 예언을 끝까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단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갓부터 또 이어가야 되니까 중간에 하나님 저 좀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끝까지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바로 앞에 누구에 대한 예언을 했냐면 단에 대한 예언을 해요. 단. 근데 여러분 단지파가 굉장히 험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에서 또 이제 보게 될 텐데 단지파가 이 만만한 지파가 아니에요. 이 단지파가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이 이게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아니라 굉장히 험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미리 그것을 본 야곱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이 단지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니 꼭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단지파를 향한 이 애정과 기도를 어떤 바람을 담은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이 두 번째 학설인데 오늘은 세 번째 학설을 볼 거예요. 이 세 번째 학설이 가장 명확하고 가장 함축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복음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건 이걸 누가 말했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전체의 맥락과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성경 전체의 맥락과 어떻게 이어지느냐. 자, 세 번째 학설이 뭐냐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게 힘을 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나를 건져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파가 지금 위기에 처할 것 같으니 얘들 좀 도와달라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면 이게 예수와요. 예수와 구원. 예수와요. 자, 예수와를 기다리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카와란 단어가 사모한다? 간절히 기다린다? 정말 간절히 소망한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즉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예수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예수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예수와라는 말이 담고 있는 뜻은 첫 번째는 글자 그대로 구원이고요. 구원. 두 번째는 도움이에요.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 여러분 도움이라는 게 뭐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 전적인 도움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분. 그게 도움, 예수와. 또 하나의 예수라는 이름 뜻은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즉 예수아가 내게 오시지 않으면 나는 패배할 뿐이에요. 나는 맨날 져요. 그런데 내가 이기게 하는 분은 누구냐? 진정한 승리는 예수아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야곱이 구하고 있는 예수아는 누구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야곱은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볼 때 구약은 막연히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여호와, 언약을 맺고 이루시는 분만을 안다고 믿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서학자들의 해석은 뭐냐면, 여기서 봐라, 지금 야곱은 주의 예수아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 즉 세 번째 학설은 뭐냐면, 지금 야곱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는, 그분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학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장 복음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을 내포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은근히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말해주고 계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주의 사자, 그분으로 말미암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의 사자가 누구냐? 그 말라크가 누구냐?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메시지를 증거하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말라크, 그 사자는 단순한 사람이나 천사가 아니라고 했죠. 눈에 보이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밤새 씨름도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바로 그분입니다. 야곱은 내가 만났던, 나를 육신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구원, 예수와 그분이 나의 구원이요 도움이요 승리임을 고백하면서 지금 그분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왜 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중간에 넣었을까요? 왜 이 아들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갓까지 이렇게 일곱 아들을 축복하고 갑자기 중간에 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아들들 축복하는 이 구조는 뭘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것이 대부분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시즌 1에도 배웠지만 대부분 내용이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기업을 얻고 하는 식의 대부분 물질적인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다만 물질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아들들에게 주는 축복, 이 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이 야곱의 12지파가 궁극적으로 얻어낼 것, 이룰 것은 뭐냐면, 그것은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들이 마침내 받고 기뻐하고 감사할 이들의 삶의 가장 큰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을 가장 큰 기업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은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메시아다. 그 메시아 약속을 함축하고 있는 이 18절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사모합니다라는 단어예요. 사모합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모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기는 했는데, 밤새 씨름도 해봤잖아요. 만나기는 했는데 또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맞이하고 접대까지 했었죠. 부지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오신 예수님을 접대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중간중간에 나타나긴 하시지만 그분을 어떻게 해요? 붙잡지는 못한단 말이죠. 또 그분의 결정적으로 뭐예요? 그분의 구원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패망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모든 약함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완벽하게 만나고 보고 듣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알긴 하지만, 보긴 봤지만 확실히 보지 못했다. 듣긴 들었으나 확실히 듣지 못했다. 그래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보다 복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훨씬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훨씬 복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를 못 보고 죽었으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이제 구약의 인물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저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또 말씀하세요. 알 수 없는 말씀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런 사람이 없는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뭐예요?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 너희들, 나를 만난 너희들은 나를 만났고 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과 부활을 본 너희들은 아무리 별 볼일 없어 보여도 세례 요한보다, 즉 구약의 인물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보다 너희가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낫다. 그럼 뭐가 나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고 십자가의 부활을 목도한 자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구원에 큰 영향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의 인물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인데, 이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7절. 마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하면 이건 진짜라고 그랬죠. 진짜 중에 진짜, 더블로 진짜. 예수님 말씀 진실이 아는 게 없으니까.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자, 여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많은 선지자, 의인. 이게 뭐냐?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을 말씀하실 때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선지자도 있었고 의인도 있었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자, 즉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의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봤어요. 듣고 싶어 했는데 듣지 못하였어요. 그게 구약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만났고 봤지만, 그러나 그들이 더 듣고 싶었던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 천국의 비유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싶었지만 못 봤고 듣고 싶었지만 못 들었다. 그게 누구 얘기냐면 바로 오늘 이 야곱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카와 사모합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했던 그 야곱의 심정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보다도 행복하고 복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 팔복을 선포하셨나? 예수님을 만난 그게 팔복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해도 복이 있고 애통에도 복이 있고 온유에도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도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그 귀한 말씀들을 듣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낼 믿음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을 지금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복은 자녀 많이 낳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을 지금 야곱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는 주의 예수화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나는 주의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나의 승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지금 이 야곱은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복 중에 복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뭘 기도해야 되는가? 그들이 이 땅에서 취업 잘하고 결혼 잘하고 자식 많이 낳고 떵떵거리며 살고,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기도 중의 기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가장 중심에 품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의 감격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간절한 소원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어떻게 담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야곱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1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21절. 자,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즉 야곱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 했어요?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야곱도 말년에 뭐 했나? 믿음으로 축복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이 임하기를, 예수와 구원, 도움, 승리이신 그분이 각 아들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했나?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그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면 지휘권을 상징해요. 한 집안의 가장 또는 한 군대의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즉 나의 이 족장의 위치, 나의 이 한 집안의 가장의 위치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분을 경배하였다. 말년에 몸 가눌 힘도 없었던 야곱이 끝까지 지팡이를 붙잡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무엇했다고요? 두 가지 했어요. 축복하고 경배했어요. 그럼 그것이 야곱의 삶을 요약한 두 마디예요. 야곱 뭐 했나? 축복하고 경배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어른이에요. 믿음의 어른이 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뭐냐? 축복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교회 안에 어른이 누구냐? 우리 전통은 뭐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잔소리하고, 때로는 너희는 왜 그 모양이야? 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축복해주고 경배하시는 그분들이 진짜 어른이시는 거죠. 정말 어르신. 이 원로는 어떤 분이냐? 이런 분들이 축복하시고 경배하시고. 자,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해서, 또는 이 야곱과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39절로 갑니다. 39절, 40절 두 절 통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는데, 39절, 이 사람들은 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39절에서 요약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다, 야곱을 포함한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랬어요. 증거, 즉 예수님이란 분, 우리를 구원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받기는 받았거든요. 만나기도 했고 눈으로 받고 분명히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약속된 것이 뭔가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는 그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어요. 구약의 인물들은. 자, 그런데 그럼 우리는, 히브리서가 쓰여지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 또는 우리들을 포함하는 모든 신약의 사람들은 다 누구냐?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즉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뭐냐? 바로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는 것, 이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더 좋은 것이죠. 그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이 이제 하나가 되죠. 그러면서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 완전해지는 거죠. 즉 우리가 아니면, 즉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의 부활로 새로 살게 된 우리가 아니라면, 즉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본 우리가 아니라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룰 수는 없다. 즉 구약의 인물들이 멀리서 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것만 가지고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은 신약과 구약이 완전한 하모니를 이루면서 신약과 구약이 하나님 안에 온전한 구원의 약속의 성취로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구약에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바라보며 소원했던, 오늘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두 팔을 들고 우러러보며 소원했던 바로 그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예수님 우리는 만났어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승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분을 얻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분을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늘의 관심은 뭐예요? 먹고 마시는 것. 오늘도 내가 받고 누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얻은 최고의 도움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얻은 최고의 승리는 예수님이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붙잡아야 될 최고의 복, 내가 전해줄 최고의 복, 내가 선포하고 선언할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인 줄 알아.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다가 중간에 하늘을 바라보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바로 이 고백이, 그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요 소원이었음을 저희는 오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온전한 구원, 온전한 도움, 그리고 온전한 승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바라봤던 야곱의 간절함처럼 우리는 이미 그 예수님을 만났고 얻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기쁨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주님, 저희들 그 예수님을 오늘 다시 한번 경외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우리 다음 세대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인생 가장 큰 구원이요, 가장 큰 도움이요, 가장 큰 승리이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고 그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전해주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수의 이름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일터에, 사업장에, 이 어둡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사회와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예수의 이름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이들을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면서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욱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